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다 따라서 돌아온 법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축복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두 번째, 신앙인인데 육적인 사람.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함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역사가 블레셋을 다 뒤집었어요. 5방백이 온역이 다 들었다. 이 온역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패스트, 즉 얘기하면 흑사병이 다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 법궤 때문에 흑사병이 돌았다라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얼른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돌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는 언제 돌아왔냐면 뺏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지. 이걸 보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시집 가기를 원한다, 여자분이 그 시집 간다라는 모습으로 다 준비해서 갔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궤는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수십 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즉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는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릇이 된다는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내용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해도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만들어놨는데 법궤는 돌아오는데 받아들일 자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돌아온 법궤를 제자리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왔다. 이게 제대로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 돌아왔다는 내용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첫째, 자 여러분, 이 법궤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법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엉뚱한 동네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범하는 불경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궤가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가슴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리 찾지 못하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 왔어요. 이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 상담한 사람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집 언니는 몇십 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언니에 대한 상담이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목사님, 우리 언니가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내용은요, 이 언니가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언니의 신앙이 어떠냐? 옛날에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 신비주의로 스타트를 했어요. 은사를 체험하고 막 입신 들어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 막 낫고 이런 거로 스타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도 예전에 그런 거를 체험하고 다 시작 안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도 은혜 집회 가지고 얼마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빠진 채 그쪽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모든 생활의 지침이 돼야 되는데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자기 경험이 지침이 돼요. 그게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위배도 막 생겨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뜨거워진 다음에 이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말씀으로 신앙이 착착 다져지면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도 안정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도 안정이 되게 돼 있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성경에. 아멘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쫓아내요. 예언 이쪽 가서 한번 받고 저쪽 가서 한번 받고, 어떤 목사가 은사 나타난다면 거기 가보고,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면 거기 가보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한 군데를 예를 들어 드리는데, 옆에 예를 들어주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피부를 입으로 빨더래. 그러면 너무 달콤하다고. 이거를 성령 역사라고 그러고 있다. 이게 이 귀신도 얼마든지 희한한 일을 다 행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모세 시대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술객방백들이 다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는 그 제자리를 찾아온 내용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제자리, 안정적 제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야. 나의 고향은 어디요? 천국 맞거든. 그리고 여러분 집을 사도 일평생 살 것 같지만 그 집이 일평생 산 다음에 여러분 것이 되든가요? 아니요. 몇십 년 뒤에는 딴 사람이 그 집 주인이고. 그러죠?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어. 본향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저 나라 천국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오늘도 걷는다 많은 인생.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나그네 속에서 진짜 나그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 있고, 나그네 인생인 줄은 아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 안정이 착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신앙이 안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교회, 그렇죠? 교회, 가정, 자기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가 안정이 쫙 됐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도 춘추전국 시대 좌충우돌하며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궤가 돌아왔다는 내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왔다 이게 아니고 제자리 제 곳에 딱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된 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을 때 은혜를 억셉트하고 말씀에 딱 서서 신앙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안정이 되고, 봉사가 안정이 되고. 봉사도 어느 봉사를 해야 될지 몰라. 여기 가서 안내 가서 찝쩍거리다가 전도 가서 찝쩍거리다 복잡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는 루트 한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세요. 모든 게 안정되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돼야 됩니다. 봉사, 신앙, 교회 모든 부분이. 많은 사람이 목사님 나는 왜 그럴까요? 그걸 안정 안 시켜서 그래요. 봉사의 루트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정도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그렇다 이거야. 맨날 물 흐르는 대로 이리 흘러갔다가 저리 흘러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어. 교회에서 봉사는 안정적이지 않는데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는 이제 그건 30점. 몇 점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있는 거 믿습니까? 30점. 할렐루야. 은혜를 찾아서 온 사람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정해지고 딱 했을 때 내가 봉사해서 축복받는 루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완전히 딱 돼야 돼. 아멘이죠? 그 안정이 딱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안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한 번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또 한 번은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올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성공을 해요. 그렇죠? 이 성공을 했던 다윗의 신앙, 여러분 성공했던 내용은 제가 설교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다윗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그 다윗이 실패를 딛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실패를 딛고 성공했는데 이 성공이 뭐냐면 몇십 년간 이스라엘이 좌충우돌하며 안정되지 못했던 이 제사 문화를 확립하고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이 600년 만에 찾은 거예요. 다윗이 600년 만에 찾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사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온 신앙이냐? Where's come from out? 어디서부터 나온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미갈하고 말장난할 때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미갈이 뭐라고 했냐? 미갈이 부인 아니에요. 참, 이 세상은요 남편 따로 부인 따로야. 일심동체 천만의 말씀 22채야. 네, 지금까지 22채. 그러죠? 일심동체 부부를 나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부부긴 한데 신앙이 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때 미갈이 그걸 봤어. 받고 어떻게 해서 업신여겼더라 라고 나왔어요. 업신여겼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춤을 하나님 앞에 춘다라는 내용이 영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딱 만나니까 다윗 보고 임금님 채통 없이 웬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 봐, 나는 사람 앞에서 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야. 이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야. 여기서 주만 바라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 외에는 딴 걸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주만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거기다 기대, 그런 게 많았어. 근데 요즘 보니까 정말로 요즘은 거의 100%를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었구나.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생겨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 이 연단을 하나님이 수십 년 시켰다. 믿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내 일을 열심히 뛰는 사람이 목사님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해도 나는 이제는 안 되는 걸로 믿지 않았고, 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걸로 믿지 않게 되었다. 오직 기도 속에서, 믿습니까? 내 마음의 확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옛날에는 앵무새같이 어디서 들어오는 말을 그대로 강대상에서 전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한 발 내가 앞서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상황이 많이 앞서갔는데 내가 뒤에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데요.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하게 됐다. 내가 이제 사람을 0.1%도 안 바라보는 모습이 됐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가슴이 감사해요. 왜? 나도 주님만 바라본다 하더니 어느 순간에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러는데,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는 목회자가 되었구나. 나 사하라 사막에 가서도 이제는 좀 살 수 있겠구나. 옛날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다 큰 소리는 쳤는데 그때는 못 살 때였구나. 지금 이제는 사하라 사막에 가서 좀 살겠구나.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하나님과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왜 그랬을까? 주만 바라보는 사람, 모든 판단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사람. 쉬울 것 같지요? 여러분 10년을 설교 들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한없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1학년 뒤에 2학년, 2학년 뒤에 3학년, 시간만 올라가면 학년이 착착 올라가는데, 그리고 웬만큼 말이죠, 웬만큼
공부를 안 했어도 초등학교 6학년에 한글을 제대로 모르면 특수 교육이라도 시켜서 한글은 깨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참여라고 묘하게 10년을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지장한 장차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냐, 아니면 말은 그렇게 놓고 딸 바라보고 아들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이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발전성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 신앙 안에서는 적어도.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20년을 똑같이 그 모습,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떤 그분이 마른 신학이 나와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갔는데 신앙의 모습은 말씀에 쓰지 못하고 자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비주의적 모습, 예수 처음에 믿을 때 펄펄 뛰고만 다녔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적 역사를 내가 부인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응답 받는 거 다 좋아. 응답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러나 응답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 생각대로 했고, 그 다음에 틀려도 슬쩍 넘어가. 다 틀렸는데 슬쩍 넘어가. 그러죠? 그러면서 인격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좀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막 돈 문제가 복잡하고 사람이랑 싸움박질하고 복잡하고 이러면서 이쪽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1,200만 다 싸움박질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역사, 강력한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내용이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600년간 점령되지 않았던 지리지리한 역사를 끝을 내고 역사에 났어요. 이런 신앙이 되면 20년간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던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랬죠. 그 신앙이었으니까 중간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딱 붙잡고 있는 사람,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으로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또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다윗이 좋은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600년 만에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임금이 처음에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임금이 되고, 얼마나 평민이 임금이 됐고, 그 고생, 자기 장인이 임금이었는데 장인의 핍박과 박해와 모진 수모를 다 겪고서는 임금이 딱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나는 임금 되면 막 종로 내거리 가서 춤출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춤춰. 그때 막 췄거든.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가슴 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든가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으실 때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래서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그냥 말로만 받았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는 오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슴속으로 확 들어와서 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나타나, 이 시대가 다윗에게 강렬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6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잠깐, 살렘 왕이 여러분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호수아서 9장 10장 10장이에요 9장이에요. 그쪽에 보면 살렘 왕이 연합군을 구성을 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점령했다가 다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 600년 뒤인 이 다윗 임금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민족의 수건, 나라의 수건이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수건. 이 예루살렘을 다른 이민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성 높은 곳에 있어서 난공불락이라 올라가서 전투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라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인데 올라갈 파워와 능력을 가질 장군이나 군사력이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막 40일 금식에 들어가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영적인 장군, 모든 파워가 형성이 돼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영적 파워를 성장시키라 그러면 전부 통성기도 할 때 쫙 소리만 지르면 그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그걸 10년간 하는데, 물론 소리도 질러야 해. 그것도 있어야 돼. 틀림없이. 근데 어디서 오느냐? 영적 파워가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요. 자, 경운기 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힘 좋지요? 힘 좋아. 단프트럭 힘 좋아요, 안 좋아요? 포크레인 탁 찍으면 집이 무너져 버리죠. 해머차, 망치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거 집을 딱 때려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려. 튼튼한 콘크리트도 다 힘이 엄청나게 막강해.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이 뭐를 넣어야 가요? 휘발유, 기름 넣어야 가요. 그러죠? 휘발유 기름이 뭐야? 기도예요. 응? 그런데 휘발유만 있으면 단프트럭이 없어도 다 무너져요? 망치차가 없어도 휘발유만 딱 뿌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 휘발유만 잔뜩 있어.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휘발유만 어디다 쓸 것도 없으면서 휘발유만 잔뜩 사다 놔. 휘발유만 잔뜩 사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저절로 떼죠? 따뜻해져? 휘발유 옆에 있으면 따뜻해요? 집이 다 무너져요?
잘 들으시라고. 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덤프 트럭 혹은 해머차, 그것은 나야. 해머차가 된 사람이 휘발유를 받으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3륜차도 안 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름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덤프 트럭, 내가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동차가 돼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돼 있는 모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혹은 말씀을 많이 안 본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요구한 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원래 가진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러죠? 그리고 절대로 한 번 마음 먹으면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의 사람도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원초적인 것이 약간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사람마다 각각이지만, 그게 어떤 사람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랬다, 이거를 지금 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 좀 있어요, 어떤 사람 약하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부합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랐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모르는데 원래 운동도 하고 뭐 한 번 마음 먹으면 딱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일이 돼. 나는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지? 말씀은 몰랐어도 말씀대로 약간이 돼 있어. 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말씀대로 갚버리면 안 가지고 있어도 갖게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해머차가 돼야 기름을 받아들이고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안 돼. 기도부터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 아유, 목사님 콩이 구르는 거하고 호박이 구르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호박이 돼 있는 사람은 똑같이 굴러도 한 바퀴요. 콩이 돼 있는 사람은 굴르는 게 똑같은데 수백 바퀴를 돌아요. 그 자리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그 믿음이 권세가 돼. 그러면 내 모습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해모차가 돼야 때려 부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또 기도했다고 해서 내 모든 그릇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뭐가 넓혀져야 돼.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하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말씀의 영역을 더 주세요.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듯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큰 역사 앞에 알곡과 추정이가 다 가려지듯이 다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다 같이 이스라엘 왕궁 안에 있는데, 남편과 부인의 신앙이 딱 갈라졌어요. 남편은 어떤 신앙이야? 축복받는 신앙, 영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부인은 어떤 신앙이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적인 신앙이요.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 번쯤 딱 갈라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도 성전 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반드시 흑백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두 종류가 딱 정점이 있다. 이 중간에 많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두 갈래로 딱 나누면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축복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원플레이스에 할렐루야 있는데, 믿습니까? 내가 날마다 부르짖는 게 원플레이스 원마인드 아니에요. 원플레이스 원마인드.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수원이 다 뒤집어지고 강남까지 다 뒤집어져. 원 플레이스 원 마인드. 그런데 원 플레이스 투 마인드란 말이에요.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이고. 아멘이죠? 이 둘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나빠요. 한번 보세요. 둘이라는 관점이 얼마나 나쁜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내놓고 전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에는 될라나? 한쪽에는 되겠어? 이 두 가지 마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바다는 나야. 바람은 뭐야? 환경이야. 이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다는 뭐야? 나야. 바람은 뭐야? 환경이야. 환경 주변에 의해서 이리 밀리면 이리 갔다가 저리 밀리면 저리 갔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기사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떼글떼글 굴러서 앞자리로 가가지고 기사 옆으로 딱 갔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게 멋쩍으니까 기사한테 저 불렀어요? tak시 악셀에다가 확 밟으니까 또 떼글떼글 굴러서 뒤로 왔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기사가 나 안 불렀대요. 이 사람같이 차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이 사람이 바로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아주 딱 성경에 생각도 하지 마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어떤 마음이야? 한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그 연습을 해요. 제가 주만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지금도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내가 지금 목사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다니는 부흥 강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를 안 하니 얼마나 잘 흔들리겠어.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품은 자다. 할렐루야. 좌우간 여러분,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중 갈래로 갈려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자, 여러분 봐봐요. 영적인 사람이 시대를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합쳐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딱 갈라진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혹여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홀라당 했다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전도 조금 해놓고 일 잘하는 데만 이 뜻이 아닌가 보다. 완전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고 완전히 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갖고 놀아. 법궤를 옮겨와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과정 속에서 실패를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말이죠, 얼마나 몸을 낮췄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의 처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처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처세는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 그래도 조금 좀 까불고 돌아다니도 봐줄 때가 있는데, 낮아져야 될 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처세를 잘못하는 사람 마귀 역사의 표본이 되고요, 마귀에 점령당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마귀에 점령당한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게 저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서 이제 큰일 나는, 그러다가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자꾸 육적으로 가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거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은 그 가슴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올라가서 기쁨이 사라졌거나 직분을 다 버려버리세요. 그까지 직분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학을 해서 천국 가서 그 신학을 알아줄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뭐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뭐하러 해야 돼? 여러분 직장이에요? 내가 축복받고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는 목사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는데 뒤에서 밀어라, 미련도 없이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가슴 속에 기쁨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창피해서 주님의 뜻대로 못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 제일주의.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사람 앞에 채통 지키셔. 사람 제일. 그죠? 영적인 깊은 내막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춤췄다는 이 내 욕망이 가지고 판단하는, 껍데기만 바라보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은 전혀 없는 사람, 바로 육적인 사람. 오늘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있거든 영적인 사람 되시고, 영적인 분이 있으면 더 큰 영적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분 먼저 진짜 끝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